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마음, 생각,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함께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응답, 축복을 누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어로는 스탠다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또 의미로는 캐논이라는 의미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규범, 규율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법 뭐 이걸 할 때는 뭐냐면 캐논 로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자꾸 왜 영어를 쓰냐?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 잣대가 되어지는 건데, 이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어떤 사람이 쓰는 거는 이만한 자고 어떤 사람이 쓰는 요만한 자고 그러면 기준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응답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고요. 열심을 강조하고요. 뭐 제3 받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치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강단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앞 못 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육신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병 고침 받으면 그게 끝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딱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딱 묶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묶도록 만든 장본인이 사단이란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선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사단의 법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딱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되 나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단순하게 병 고치는 믿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최초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올바른 기준이 딱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의 계보라 나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장의 1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그걸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몰랐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위에다 적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참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고백을 할 때 뭐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고백할 때 뭐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라니까요.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육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보거든요. 자꾸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육신 고쳐주세요. 그거는요, 되면 좋고 안 돼도 사실은 그만인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게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발견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는데,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요, 사전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나옵니다. 이거는요,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이전에 뭐냐면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가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요, 지금 여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응답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복음 안에, 응답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염려하냐? 이 구원 안에 주어진 축복들,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규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부터 이 복음의 규모를 가르치고 응답받는 비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또 믿음 가지고 또 도전하면 됩니다. 안 되면 오늘도 안 됐네, 어떻게 할까요? 제 모습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요? 완전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은 완전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뉴스에 보니까 목사님들, 나쁜 목사님들, 사기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돈 떼먹는 목사님들,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냐?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당신 목사님도 깨끗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깨끗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가만히 저를 보면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모자란 게 많고, 사실은 이 앞에 나와서 이게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요, 이게 폼이 나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벗고 벗어놓으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바라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자랑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날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와 낙심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응답이 뭐냐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예비 캠프 때 목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이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8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요, 영세전부터 제자로 구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세전부터 전도 제자로 이미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두려워가지고 낙심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는 다시는 아이라 하지 말라.
왜? 너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눈앞에 자꾸 낙심이 오지요. 염려가 오지요. 어려움이 오지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처음 이렇게 탁 해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처음 20살 때부터 신학대학을 가서 어린 나이에 이 전도사를 시작을 해보니까요. 세상 물정도 모르죠. 사람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죠. 나이 어린 전사가 와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성도님도 보기에 지금도 귀여운데요. 얼마나 귀엽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3년을 딱 하니까요. 한계가 왔는데 뭘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한 6개월을 도망을 갔는데 있는 동안 너무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교육자로 또 전도사로 신학을 하게 하셨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이거에 대한 확신, 응답 이거 안 가지고서는 제가 평생을 제가 그때 당시 이 표현으로는 내가 이 짓을 어떻게 평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니까요. 아니요, 저는 말씀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뒤돌아서고 나면 이 비수 같은 게 팍 찌르는 거예요. 너는 안 되면서, 너는 응답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저기 청도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요. 이 한 일주일 있는데 옆에서는 다 기도해야 하고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은혜 받는데 저는 기도원에서 이때까지 못다 한 잠 실컷 자보자.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밥을 주는데 그거 먹고요. 네, 자고 만화책 가져가 만화책 보고 막 한 일주일 하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진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분명한 증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현장에 가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할 수 없는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중에 전했으면 내 실력이잖아요. 내가 말을 잘했구나.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이제 신학을 이제 시작하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역지에 새로운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결국에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어지냐?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님들 개인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다 불러서 여기 앞에 세우면 이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 복음의 열정이 사실은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감격, 20년 동안 이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바라봤으면 벌써 낙심하고 해서 포도원 교회 갔을 건데, 안 가고 여기 끝까지 버텨 있잖아요. 진짜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제자로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요?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신다는 그 사실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전도도 뭐요?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 보고 해라. 그게 아니고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이 300명, 와 300명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 300명이라는 이 단어를 두고 한 명씩부터 적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제가 이 군대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니까 요즘에는 또 안 그렇다 그러는데, 저보다 먼저 군대 생활 하신 많은 선배님들은 더 훨씬 많은 고초와 이렇게 고문을 당하셨겠죠. 군대 가면요, 거의 뭐 때리는 게 아니고 고문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올 때는 당당하게 임마누엘 교회 제가 출신이라 가지고 임마누엘에서 군선교사 파송 탁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아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볼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두고요, 군 부대를 두고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군대 안에 이 자살하고 탈영하고 또 여기 막 사고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구나. 그 어두움부터 끊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끊고 나서부터는요, 계속해서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이 2년 있는 동안 우리 군 부대 안에요, 많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요, 지금 전도할 때가 사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TV에 보면 그 정규 방송은 아닌데 그 귀신을 막 쫓아내는 무당들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네, 엑소시스트. 그래가지고요, 저는 마음에, 아니 저렇게 시달린 인간들은 나한테는 왜 안 걸리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마음에는 거기 전화번호 있으면 가서 찾아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그 방송 프로에도 이렇게 그 이메일도 한번 보내봤거든요. 근데 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절대 안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귀신 내어 쫓는 그 장면도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앞으로 3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안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답이 있잖아요. 비고, 소지하고, 악한 귀신 7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요, 굿하고 무당하고 자기를 비우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딱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이 딱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알면 됩니다. 사단은요, 막 고함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벌벌 뜨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붙잡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요, 의미 있게 소리내서 읽어도요, 이게 사단이 벌벌 뜬다니까요. 저 뭘 봤냐면,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친구가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 친구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그거를 읽는데요, 기절을 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걸 못 읽더라니까요. 영접하라 그러는데요, 이 입을 갖다가 막아가지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지고요. 희한하죠.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할 때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씹어가지고 먹기 좋게 우리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옛날 어른들은 다 알죠. 저는 아마 그렇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음식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충치 없는다고 막 절대 못하게 할 건데 예전에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거죠. 우리가요, 이 강단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슴에 딱 담고 한 주간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통해서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하나님 내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영적 싸움 하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려고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힘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이 성령 충만을 두고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강론하셨다고 했죠. 이 비밀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두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전교인 집중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당장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이제 워밍업을 해야 돼요. 이 차가요, 시동 걸어놓고 바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차를 아끼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시동 걸어놓고요, 한 5분, 10분 딱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운동도요, 그냥 갑자기 준비 운동 안 하고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딱 이제 집중 40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워밍업을 딱 가지시고, 안 그러면 한 일주일 새벽기도 하시고 전부 다 몸살 나고 이렇게 들어 누우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지속하는 비밀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 기도할 때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이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는 비밀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300명 체험 속에 딱 들어가겠습니까? 300명 영접 운동을 어떻게 하면 체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40일 집중이라는 이것을 체험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하면요, 한겨울 수밖에 없어요. 40일이 가장 지겹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 속에 내가 딱 담겨지면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 응답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내 가정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번 집중 40일 체험을 두고 정말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 세우고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중 40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도록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비밀인 이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